일단 장모님이 이제 대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병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병원 간호를 하면서 그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을 집사람이 혼자 이제 그게 학교 휴학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어머니 모시면서 그렇게 1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외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런 게 병력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저도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이 좀 그게 건강했던 어머님이 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는 많은 과정을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냥 이렇게 복수가 차고 몸이 마르고 얼굴도 해골처럼 바뀌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한 사람의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이렇게 보고 이게 굉장히 두려움에 굉장히 각인되고 또 가족 중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암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우리는 암을 제거해야 돼요. 단절해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해서 완전히 잘라냅니다.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암은. 그래서 잘라낼 때 암만 떨어지는 건 생사를 찢어내죠. 뼈도 잘라내고 장기도 잘라내고 생사를 찢어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그 다음에 뭐 한가 하면 아주 독한 약을 써요. 항암제 독한 약을 써서 머리가 다 빠지고 속이 다 뒤집히는 그러한 독한 약을 써서 암을 또 죽입니다. 근데 이게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도 같이 죽는 약이죠. 희한한 거는 암만 죽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독한 약으로 머리가 다 빠지고 내장이 다 녹고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독한 약으로 이미 잘라내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를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라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독한 약을 씁니다. 그렇게 독한 약을 쓰고 나도 또 혹시나 몰라가지고 방사선을 쬐입니다. 그 독한 방사선을 쬐지요. 그 멀쩡한 침대도 그냥 아주 미세한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나오는 어떤 물질 조금 검출됐다고 전국에 멀쩡한 침대 수만 개가 다 걷어놨는데요. 진짜 조금 나오는 그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그런데요, 그 침대에 나오는 그거 아니라 이거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많이 나오는 그 엄청난 방사선을 직접 내 몸에 쐬요. 장기에 쐬고 직접 쐭니다. 그 방사선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하면요, 방사선을 쬐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방사선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없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사선이 암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암을 유발하는 성면이나 탄 음식이나 담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험 강도가 높은 발암 확률이 높은 그러한 방사선을 암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쏩니다. 왜? 그렇게라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잘라내고 뼈를 잘라내고 심지어 장기를 잘라내고 독한 약을 써서 머리가 뽑히고 두 눈 그냥 장기가 다 녹아내리고 심지어 그 독한 방사선을 쬐서 모든 세포가 하나하나 다 기능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토해도 머리가 빠지고 뭘 먹지 못해도 심지어 가슴도 자르고 배도 잘라내고 그리고 심지어 장도 잘라내고 항문까지 잘라내서 평생 배변 봉투를 달고 사는 인간으로서 살기 참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살려고요. 살고 싶어서. 왜? 이게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단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명령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큰 즐거움이든 아무리 우리에게 안정감이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한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윗돌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죄는 반드시 그 싹이 있는데, 대가가 있는데, 값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 쓰여지는 그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암보다 더 파괴적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한 민족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였는지, 병들게 했는지, 고통 속에 했는지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 성벽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찬송의 한 가사 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모든 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그렇게 죄에 빠져서 결국 능욕당하고 찢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능력의 세월에 대해서, 조상들의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가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기도였고 찬양이었고 예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작게 시작됐던 암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온몸에 퍼지고, 그리고 서서히 복수가 차고 서서히 말라가며 피골이 상접한 채 해골이 다 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암에 대해서 몸서리 치듯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작됐던 쾌락 때문에, 풍요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했던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 죄가 어떻게 이스라엘 온 전체에 퍼지고, 하나님이 공급했던 모든 은혜는 단 한 톨도 삼키지도 소화시키지도 못한 채 서서히 영적으로 말라서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고백했던 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잊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성전이 어떻게 불탔는지, 우리의 어미들과 우리의 누이들이 어떻게 능욕당하고, 우리의 아비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끌려갔는지 우리가 잊지 말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방이 아니라 죄다. 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 이러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죄들, 이 음란함들, 이 거짓됨, 이 풍요와 안락함을 의지했던 것, 이 모든 죄악들, 이방의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단절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던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삭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 조상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죄악은 단절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 있다라도 단절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도장을 꽉 찍었어요. 도장을.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요 예배실 이 경희빌딩 사장님하고 계약할 때 우리 문집상 사무실에서 계약하는데 제가 벌벌 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큰 돈이죠. 그 계약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더 큰 돈처럼 느껴져가지고 하여간 그게 500만 원인가 2천만 원씩 하긴 그때 그거를 막 그냥 주는데 이거 그냥 주고서 되나? 이 사람한테 줘도 되나? 저 건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막 이 건물이 수십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꼴랑 한 500 주면서 덜덜덜 털고 도장을 찍고 막 이게 막 진짜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계약 도장 찍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벌벌벌 떨면서 도장 찍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봅시다. 9장 38절부터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임봉하였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도장을 찍고 그 언약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그러면서 쭉 27절까지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도장 찍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하도 어머님한테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죽어도 보증 서지 마라. 너희 아버지 보증 서는 바람에 다 망했다.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그렇게 저를 교육시켜 놓고 10년 전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네 큰형 보증 좀 서주라. 설교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 많이 듣는데 어디 가더라도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어때요? 이뻐요? 사람들 많아요? 이것보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어머님이 언제 오세요? 계약하고 사인하고 보증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식 아기 보험 실비보험 하나 들어도 얼마까지 내가 돈을 내야 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뭐까지 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만 원 내는 거 3만 원 내는 거 그래요. 그런데 좀 액수가 커지면 훨씬 더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지요. 만약에 집을 산다, 집을 판다, 전세를 들어간다, 평생 모은 거 아니 은행 거 다 끌어다서 하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는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를 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긋는 거는 도저히 자기들이 지금 보증하는 뭔가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모든 삶이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아픈 것이었는지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을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언약의 사인들이 서인 그 날인 도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지불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이 알았어요. 그 대가지불이 뭔지 한번 볼까요?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든 모든 사람이 귀족 친척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결정과 기준을 지키고 이행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는 딸들을 외국인에게 시집 보내거나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자, 뭘 좀 했는데 제일 큰 건 단절인데 그 중에 많은 단절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세 절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 보니까 내가 암에 걸린 거 보니까 그 발암 물질 뭐 이런 것들 그 먹고 그런 것들 이런 것처럼 내 삶에 들어온 그 모든 그 내가 입고 마시고 마셨던 많은 것들 속에 발암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처럼 확인된 것처럼 이제 뭐란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들어온 것 이렇게 죄악 때문에 파멸한 가장 큰 이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온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음식과 그 공기와 그 모든 것에 발암 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을 다 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고 남겨뒀던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던 그 잔당들에 의해서 다시 그렇게 암세포가 자라듯이 죄악들이 그들을 조금씩 잠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왔던 통로가 되는 이방인 자체가 나쁘다고 이방인 자체가 썰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예요. 죄. 이방인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에 묻어있는 죄악된 문화예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아, 우리 단절하겠다. 그들과 왕래하지 않고 그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접촉하다 할지라도 성문 앞에서 철저하게 문화는 끊고 죄된 끊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공급받고 서로 받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단호한 얘기들을 해요. 이런 결정들을 보면 우리는 딸들과 우리의 딸들을 외국인에게 시집 보내지 않거나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결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많았고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세대들은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1차, 2차를 통해서 느헤미야까지 3차 통해서 3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국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저 바벨론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자꾸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니까 민족의 씨를 없애려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냥 피를 섞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피가 섞이기도 하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혼혈이 됐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참 흑역사였었어요. 어찌됐거나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정도로 얼마나 거부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한 집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서로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무두장이가 만진 물건, 죽은 짐승을 만진 사람, 그 무두장이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무두장이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사돈을 맺고 본인도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아라, 구별돼서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한 20여 년 전에 에스라가 그 종교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말씀을 통한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미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는지에 대해서 뼈아픈 이야기를 듣고 뼈를 깎는 고통의 시기를 보냈어요. 우리 에스라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오늘 본문보다 한 3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전의 일. 에스라가 와서 신앙 개혁할 때 그때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나에게 백성들과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잠깐 여기까지. 이방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데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선교사나 다 똑같이 구별된 사랑을 하지 않고 그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와서 에스라가 듣고 신앙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처첩을 두고 작은 집 살림을 하고 교회 집사 장로들이 온갖 음행을 다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들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가슴을 찢어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아니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에, 권력에, 명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교회, 내 왕국에, 선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선교에,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에,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뭐 이런 온통 그냥 일반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보다 똑같은 짓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태평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에 빠져 있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는 뭔가 하면 내가 기가 막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9장 한 절 전체가 에스라가 울었던 내용들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에스라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 다시 재건시켜달라고, 이 민족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부르짖었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얼굴을 들지 못하여. 그래서 에스라가 단호하게 명령을 해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잘 보세요. 에스라가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사람들 책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욕한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놈들아 어째 이게 아니에요. 다 자기 죄라는 거지. 자기 죄. 다 내 죄라는 거예요. 그 일부 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일부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죄를 자백했어요. 원망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다 내 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똑같아요. 성벽이 무너졌고 불탔다고 이 얘기 다 듣고 나자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비의 죄를 용서하소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에스라 얘기를 해요. 누구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의 기도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통곡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왜?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에스라의 통곡을 보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앞집도 그렇게 하고 뒷집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뒤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다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선지자요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슴속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어요. 우리 대각성 집회하자, 회개 집회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한 민족의 진실한 회개로 이어졌어요. 뇌죄라고 하는 거예요. 뇌죄. 2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사람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말의 핵심은 이방인 자체가 피가 더러우니까 더럽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방인도 지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되라는 것은 이방인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몰록신에게 막 밀곰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리고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아세라에게 예배 드리는 신당에서 그 성전 창기들이 온갖 엄란한 짓을 하고 뭐 이러한 문화 자체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참다가 출애굽과 함께 징벌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죄악들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결국 삶이 얼마나 무너진 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에스라의 가슴 깊은 통곡의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청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전 민족의 슬픔의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30년 살았던 아내예요. 내가 20년, 40년 길렀던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았고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던 자식인데 그런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런 자식을 돌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눈물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울어서 그랬는지 비가 오는 그날 그들이 다 울고 몇 날 며칠 동안 자식을 보냈어요. 아내들을 보냈어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 일이 2달 반, 3개월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날 보내고 어떤 사람은 박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라도 뭘 돈을 모아서 이걸로 살아가라고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생리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아니 내 자식인데 꼭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에스라는 단호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죄와 단절하라. 그 단절은 암을 다루듯이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의사가 암을 다루고 의사가 암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잘라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의사는 안 됩니다. 이 독한 약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 세포를 죽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잘라내고 이 독한 약으로 다 죽었으니 끝난 줄 알았지만 의사는 안 됩니다. 이 독한 이 방사선으로 더 죽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다루시고 하나하나 단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읽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그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주에 한 TV 프로그램 짧은 한 대목인데 송혜 선생님이 했던 인터뷰가 나왔는데, 올해 92살인데 전국 노래자랑 하시잖아요. 근데 올 초에 할머니하고 부인하고 같이 둘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입원했다가, 본인은 녹화 때문에 빨리 나오고 부인은 감기로 갔다가 폐렴으로 가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70년 살았던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말에 이제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는가 하면 그 한마디, 남겨진다는 것. 92살이에요. 다 늙어 빠진 할머니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왜? 나만 홀로 남겨졌으니까요. 자식을 보냈어요. 아내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암이에요. 뭐가 암인가?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암을 멸하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를 멸해야 돼요. 멸한다는 말은 단절한다는 말입니다. 끊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내부에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 성대에 있고, 어떨 때는 내 폐에 있고, 어떨 때는 내 내장에 있고, 어떨 때는 온몸에 다 퍼지기도 하죠. 그런데 후두암에 걸리면 성대를 잘라내요. 성대를 잡아내면 남은 생에 한마디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살지만 성대를 잘라내요. 위암에 걸리면 위를 잘라내요. 조금 남은 식도를 통해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 뭘 삼키지만 위를 잘라내면 평생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대장과 직장을 잘라내면 제대로 배변도 못해서 내 옆에 늘 똥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돼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지도 못하고, 심지어 폐에 암이 있으면 폐를 잘라내면 제대로 숨 한 번 못 쉬면서도 그렇게 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먹으려고 살고, 말하려고 살고, 숨 쉬려고 사는데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면 그 남겨진 삶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이걸 잘라내면 100% 산다고 하는 믿음은 또 없어요. 그건 희망이죠. 근데 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이라도 성대라도 폐라도 중요한 장기라도 잘라내는 것은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의심이 가는 곳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절대 걸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월 2, 3만 원짜리 그 정도 보지만 내 평생의 재산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 이거를 걸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합니까? 왜? 의심이 가는 곳에 많은 것을 걸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자기가 의심하는 것에 절대로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내 삶의 모든 개입하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쌓아놓은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이 재미로라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믿긴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이거라도 믿으십시오. 죄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절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요. 그렇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식을 보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 평생의 반려자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물로 내가 얼마나 뉘우치는가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식의 회개는 어쩌면 죄를 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를 이기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